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자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콜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중 콜링요? 이중. 두 종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의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자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아무도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 사람 불러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동시에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단순히 너 구원만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뭘로 부른다고요?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 혹은 사역자로 불렀다는 말은 꼭 풀타임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달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냐? 이것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이 한다고요? 주께. 내가 주님을 예배하듯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사역으로 불렀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원리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원리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표할 사람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사자, 메신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 안에서 사역하도록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지어 파송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명씩요? 2명씩. 2명씩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파송한 목적은 뭐냐? 일종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옆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권능까지 주셔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연한 논리가 뭐죠? 예수님이 그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역하도록 내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놀랍습니다. 이걸 좀 오늘 식으로 말하면 강의실에서와 같은 렉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필드에 나가서 그 일을 실천해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현장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뭐 잔뜩 엄청난 신앙적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실상에 들어가고 능력과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역 현장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너희 나아가서 나에게 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역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뛰어난 선생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근거가 뭐냐 그러면 먼저 어떤 원리로 사역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알려주신 사역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12제자의 사역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오늘 우리는 12명의 제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에게 위임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특수한 의미에서는 12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 의미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어떤 대상에게 특수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야 됩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레위기서를 읽었었는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다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뭐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이야기예요. 다 특수한 대상에게 특수하게 준 메시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번제 안 드리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레위기서를 집어 던져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수한 것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핵심적 내용을 뭘로 바꾼다고요?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특수한 대상에게 특수하게 주어진 메시지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킬 때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제자는 신약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사역 원리는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사역 원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왕이 명령하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왕이 명령하신 일에 뭘 두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많은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명령한 일에? 왕. 왕이 명령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천국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가 소망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의 사역자들을 파송하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뭘 줬다고요? 명령, 그냥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첫째 명령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에요? 사역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해. 너희들이 나가서 사역할 대상에 뭘 두라고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라고 말했어요? 다시 이방인의 길. 이방인의 길은 뭘 지칭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우리가 알면 이스라엘에게 고구마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 위쪽 지역은 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가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밑에 남쪽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할 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사마리아는 그냥 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은 장기적 사건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단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치유하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만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짧은 사역을 갈릴리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나가면 장기적 사역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가서 일단 너희들이 훈련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사역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정된 지역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을 한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구원 대상의 1순위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1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1순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1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플랜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플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 것을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계획은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것도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 딱 못 박아서 이것이다 라고 하나로 문자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아주 자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말해요? 첫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가장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까운 사람들. 사실 엄밀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은 꼭 문자적으로만 저 땅끝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땅끝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해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자, 여기 아주 분명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어떤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할 일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넓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막 우리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질문지를 이제 교우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내 남동생에게 이걸 보냈어요. 근데 내 남동생이 굉장히 저한테 잘합니다. 아주 형님을 깍듯하게 모시고 잘 섬기고 하는데 교회에서 오래전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마음에 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한테 잘해요. 근데 간혹 나한테 그래. 술 한잔 먹으면 형님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만 말하지 말라. 그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다 나에게 못해줘도 좋으니 교회만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남동생한테도 보내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낼 거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냐? 아니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내 남동생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찔림이 뭐였었냐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내 남동생이 유일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만약 기도만 해서 되겠냐는 게 기도만 해야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그 속에 비수처럼 꽂혀야만이 그가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분명히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사역의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천국의 왕인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첫 번째로 사역 대상의 우선순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서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8절 시작.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자, 제자들이 가서 사역할 내용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이 전파는 프리칭, 설교예요. 가서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치고 설교하라 이 말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1된 목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자였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전령자로 왔잖아요. 근데 그 전령자가 뭘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전령자의 길을 예비하는 첫 메시지,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논리적 구성은 뭐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논리로 하면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뭘 말할 거예요? 뭘 천국이 가까웠다 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천국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왕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장소적인 나라가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 나라에 왕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예수님 지칭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한다고? 예수님 자신, 자기 자신, 천국을 가져온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때 천국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부여한 권능으로 4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이 4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서는 단서를 달았지. 뭐라고? 이거 돈 받지 말고 뭘로 하라고? 공짜로 하라 이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 거저 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만 선포하지 말고 너희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무슨 병자 고치는 집단 노릇하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야 천국이 지금 임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임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짓말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가시적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가시적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4종류의 사람들,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여러분, 이건 배후의 죄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쫓겨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천국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 제자의 관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이 뜻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천국의 왕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단순히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치면 야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천국의 왕을 받아들이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 나라 속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버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성될 장소적 천국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임한 천국, 우리 마음속에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마땅히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걸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요 며칠 사이에 힘도 많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겠어요. 야, 천국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깨달아요. 세상 자체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뭐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뭐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낮아져 돈을 많이 벌이 맨날 그러다가 또 뭐 죽고 그러다가 또 세상은 또 팬데믹이 와간다고 절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이 세상 자체는 영구적인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영구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장차 완성될 장소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제자들의 사역 원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게 되면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걸 진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우선순위에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대책 없이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와 사역의 내용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에 나가서 필요한 거 어떻게 너희들이 채움받게 될 것이라는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거 절대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전대에 돈 주머니 따로 이렇게 차지 말라 이 말이죠. 두벌 옷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단기 선교 기간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단기 선교 가려면 최소한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오늘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한 10일 정도, 우리 영광교회는 한 10일 이내에 주로 갔었는데 10일 남짓한 단기 선교 갈 때도 얼마나 많은 펀드레이징,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모든 상황이 훨씬 열악했던 상황에서 12제자가 당연히 선교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어야 될 것입니다.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돈도 준비하고 물품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1절 준비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 갖고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선교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선교의 뭐 때문이라고요? 긴급성. 다시 복음 전파의 긴급성. 이걸 먼저 가르친 거예요. 왜? 선교 나간다 그러면 보니까 선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맨날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웨이스트하고 그래갖고 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 당시에 한 번도 선교도 안 나가본 12명의 제자들이 만일에 야 너희들이 선교 준비하라고 하면 아마 내가 한 1년 걸렸을 거야. 준비 기간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는 지금 긴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준비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바로 나가라는 거지. 바로 나가라. 선교의 긴급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마태복음 방금 읽은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함이라? 마땅함이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함이라? 마땅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꼭 교회 아니어도 영적인 거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뭐죠? 세상에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고용이 돼서 노동을 제공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시키셨다면 마땅히 그 제자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실 것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나 안 채우나를 시험해보고 훈련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 장기적으로 나갈 때는 또 이때 명령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기 사역을 나갈 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CCG 같은 거지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거지 전도는 뭐냐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대신에 밴에다가, 교회 밴에다가 태워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전라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그냥 그 리더 그룹들이 전라도에 아무데나 던져놔버려요. 너 여기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나요? 이걸 해봐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경험해보는 게 필요해. 여기서 시험해보고 여기서 훈련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나무밖에 없는 이 동네에서 말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대로 채우신다는 걸 딱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라도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질문지를 보낼 때 1장 10절에 예수는 알파와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종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자랑하거나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나는 미국에 올 때 돈 800불 갖고 온 사람이에요. 물론 또 나보다 이전에 또 없이도 온 사람도 있겠지만 800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근 20년 살아내고 있어요.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옷이 없어가지고 네이키드 상태로 설교한 적도 없었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면 최고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언제가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항상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다가 4장 19절에 와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려요. 쉽게 말하면 앞에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19절에 와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12 제자의 필요를 채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12명의 제자들의 필요를 채웠냐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거기 같이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합당한 자들. 이 본문에 합당하다는 말이 2번이고 부정형으로 쓰여진 게 한번 3번이나 합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만 아직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갈릴리 지역에 아직 복음이 넓게 선포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근데 거기 반드시 너희들이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합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아멘?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풀어오나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항의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보낼 것이라 그랬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우선순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집에 가 잘 생각해요. 왜 이 방법으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이 방법을 예수님이 쓰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제자들,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 피로 채우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든 인류 역사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어깨를 좀 펴고 담대하게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